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는 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서 늘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패배의식은 저같이 목회를 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벌써 목사가 된 지 38년이나 됐고 또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다가오건만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 것이 또한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지나온 한 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했고 또 실패하고 실족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탄 마귀는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다시 이 넘어짐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죠. 너는 안 돼. 그게 바로 네 수준이고 너의 한계야. 넌 이미 끝났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얼마나 극심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졌었습니까? 그래서 위축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세상의 부모라면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애초부터 틀려먹었어.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외면하거나 냉정하게 내팽개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막 후벼파면서 너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내팽개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고 또 받아들여주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위로받고 주님 앞에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아쉬움 속에 마무리하게 되는 이 금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같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고 실력 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요. 외유 내빈이라 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또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를 지도하던
그 바울에게까지도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오늘로 말하면 저 사람 목사 안수 제대로 받았냐, 저 사람 목사 맞냐, 이러면서 교인들이 덤벼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 바울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툭하면 깨지기 쉬운, 지극히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비록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와 또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또다시 새해를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말이 있죠. 좀 생소하시지만 이 말의 뜻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알을 막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원어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대적들로부터 마치 포도주 틀에 넣어진 포도 알갱이처럼 막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연약한 바울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이 로마의 정권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처형할 때에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겨요. 그러면 사자들이 막 덤벼들어갖고 사람을 이제 물어뜨리려고 하는데, 사자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었기에 천사 같은 얼굴로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려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온전히 보호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방으로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포도주 알들을 막 누르듯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중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원어에서 군사용어예요. 답답한 일은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그렇지 전장에 나가서 적군에게 포위됐다 그러면요, 이성을 잃게 되고요, 소위 패닉 상태, 공황장애에 다 빠져서 막 신을 찾고 막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방팔방을 봐도 출구가 안 보이고 적군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누구나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사방을 보면 적군들이 가득 차 있지만 위를 보면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교로 넘어갔거든요. 그 지금 배신자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덤벼 들었던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면 마치 나무가 도끼로 한 지점을 계속 찍으면 마지막에는 아무리 큰 나무도 삐비비 하면서 넘어지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할수록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며 마치 불사조처럼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인간 자신은 질그릇같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으나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패와 좌절에 빠질 때가 있고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권투 경기에 비유해 본대요. 여러분 복싱을 할 때 보면 어떤 때 이렇게 결정타를 맞고 무릎을 꿇거나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이라고 하죠. 다운당했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이 1, 2, 3 하면서 10까지 세는데 그 사이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또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결정타를 맞고 완전히 링 위에 대자로 나자빠져서 열을 셀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KO다 그렇게 얘기해요.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지라 사탄의 결정타를 맞고 흔들리다가 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운은 되지만 완전히 나자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7.8기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과거에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그 파나마에 그 선수 이름이 좀 벌써 틀렸어요. 가라스키아. 가라 이놈아. 가라스키아하고 했는데 4전 5기예요. 홍수환이 4번 나자빠졌습니다. 4번. 우리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저거 끝났구나.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덤벼가지고 그 상대방을 KO로 이겨가지고 그때 난리 났죠. 막 중계방송하고 또 대통령하고 또 막 전화하고 그 당시는 그리고 그 홍수환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가 대한국민 만세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네. 8번째 다시 일어난다. 7.8기가 실제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KO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 You Raise Me Up 이라고 했어요. 이 유명한 노래죠. 노래 가사인데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는 세워 주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다양한 핍박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때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감옥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잡혔는데 매 맞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착고를 반주 삼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때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에도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금이 갔는지,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참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스스로를 자학하고 야,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으면 이제는 불교로 말하면 큰 스님, 큰 목사님 자리까지 나가는 건데 아니 아직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단 말인가. 제가 과거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최프를 갔습니다. 거기 의사, 닥터, 간호사들만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는 그냥 병원 가운 입은 의사만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환자 같잖아요. 내가 목사로 갔는데도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거기 막 의과대 총장, 부총장에 그 사람, 의과대 그 사람 부총장, 세브란스 원장 뭐 쫙.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조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야에서 수십 년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어느 정도 경제 올라가면 텔레비 보니까 명의라는 호칭이 붙어가지고 아주 칭송을 받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지금 37년이나 이렇게 6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저에게 명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웃지만 명의인데 명목은 없다. 목사는 그렇게 해도 늘 두렵고 설 때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참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해요. 근데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40여 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70 중반 이렇게 되셨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떻게 목회라는 게 너무 힘든데, 그때 저는 막 40대 초반이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으로서 참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해도 끝이 없고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참 힘든 게 목회야.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목회를 40여 년 한 다음에 75, 6세가 됐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75, 6세가 돼도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뭘 좀 할 만할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힘든 길이긴 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명의도 되고 큰 스님도 되고 다 이렇게 어느 경제에 도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 이래서 참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자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침체되는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해를 향하여 힘있게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실패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독이 돼서 인생이 종칠 수도 있고 실패가 약이 돼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스코틀랜드에 블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6번이나 패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농가에 도망가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창고에 숨어서 건초더미 위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보니까 거미들이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더래요.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그냥 그 거미줄을 좀 이렇게 탁 하고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거미들이 또 와가지고 그 끊어진 거를 막 이으면서 줄을 또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툭 하고 또 거미줄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더니 거미들이 와서 또 막 거기다 거미줄을 쳐. 아, 이놈들이 나랑 싸우자는 거야? 하면서 그냥 거미줄 전체를 다 걷어내 버렸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겠지. 이놈들이 감히 여기다 거미줄을 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닌 옆자리에 또 거미들이 와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 장군은 큰 감명과 더불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6번이나 싸워서 다 졌다, 패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쟁을 포기하려고 와 있는 나는 저 거미만도 못한 존재란 말인가 라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용기를 내어 군사들을 소집하고 잉글랜드와의 전쟁에 임함으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히브리 격언에도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실패 안 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부서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된다 하는 말도 있어요. 빵을 만들려면 맛있는 곡식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부서진 다음에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어 먹지만은 그것이 입안에서 갈기갈기 다 부서진 다음에 이게 비로소 소화기로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자양분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부서지는 과정이 필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저의 목회 여정 속에 부서짐이 많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필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서짐의 크기는 곧 성숙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많이 부서질수록 더 많이 성숙한, 덜 부서질수록 덜 성숙한다는 거예요. 부서짐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성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했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정의합니다. 실패란 무엇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실패란 나는 열등한 존재야 라고 단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지 않을 뿐이야 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패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줄 뿐이다. 실패란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격려의 음성일 뿐이다. 실패란 나는 이제 이룰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는 결코 이 일을 해낼 것이야 라고 도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이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실패는 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에게 후회와 퇴보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제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나자빠지는 것,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 저희들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유한 공통분모는 바로 한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것이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비유죠. 어떻게 산이 바다로 갑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일도 벌어진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실패가 안 온다, 위기가 없다, 절망도 안 온다라고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절망해요, 위기가 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으면 실패를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록 실패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서 다가올 25년도를 내다보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본문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저 산 위에 우뚝 세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4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우리들이 한 해 동안에 이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로 점철된 이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작년 이맘때도 이랬고 재작년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20년 전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 모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또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우리는 또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줄 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설령 우리의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설령 동서남북이 꽉 막힌 절망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광야의 대로가 펼쳐지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머리 둘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가 많았던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소유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raise me up.